로마서 10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많이 안 읽는 사람 중에 유감스럽게도 주의 종인 목회자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습니다. 왜 주의 종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냐 그러면 성경을 읽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자신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읽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주의 종인 목회자들에게 많이 생겨납니다. 한국이나 전 세계 교회나 신학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과 허점이 있습니다. 신학에 있어서.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신학, 성경신학, 교회사, 역사신학이라 그러죠. 또 종말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신학을 목회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서 배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어쨌든지 간에 신학을 듣거나 알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조직신학 가운데 신론이나 성령론이나 교회론이나 종말론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신학을 배워서 신학의 바탕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학이라는 안경을 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어려우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장로의 유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장로의 유전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샴마이 학파라든지 기타 등등 성경 율법의 해석 학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보다는 자신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뜻이 이거다라는 해석들을 자신들이 하고 그 해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는 명목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냐 그러면 장로의 유전이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상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들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며 공격하며 죽이려 하며 심지어는 죽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의 유전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자신들이 배웠던 장로의 유전과 충돌을 계속했어요. 장로 유전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을 가진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성경 해석이 옳다고 믿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런 문제는
필연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주의종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거쳐오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교우들은 신학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학적인 안경과 그 관점에서 성경 해석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성경 해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그러하고 큐티 같은 것도 결국은 성경 해석이 기반돼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에 가장 중심되는 것 세 개가 있는데 세 개의 방법론을 이야기하자면 관찰, 해석, 적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본문에 단어가 무엇이 있느냐, 문장이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걸 관찰이다 그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야기하고 그 해석되는 것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것인가, 그러한 크게 깊이 들어가면 관찰, 해석, 적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큐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기본적인 과정을 가지고 갑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사실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와 문제점, 허구를 이야기하는데 왜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지를 않느냐? 왜 보지 않느냐?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신학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은 무엇으로 됐냐 그러면 이게 다 거의 대부분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 믿음의 말씀. 이게 거의 대부분 믿음의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이걸 가지고 있다 해서 이 말씀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라도 여러분의 것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누리시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학에서는 믿는다의 의미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직접 동의하고 인정한다. 그것을 믿음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직접 동의한다. 그러면 신학책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동의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다 동의해요. 누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동의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느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제임스 패커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내가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왜?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일단은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서 로마서 8장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권세자들, 권력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은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 앞에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무너집니다. 신학적으로는 여기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인내로 붙잡으신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함정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견해처럼 신학적인 지식처럼 해당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교회적으로 뭔가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 가운데 딜레마를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장난을 좀 한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는가? 한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이제 논쟁을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부인해버려도 내가 천국 가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가? 당연히 뒤에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성도의 견인과 성도의 인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으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기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를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버려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가?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를 믿어야 되죠. 그것이 지적 동의가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두 가지다가 틀리기도 하고 두 가지다가 옳기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신학으로 만들어버리면 생명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다 틀린 게 돼버립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생명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가 생명이 다 끊어지고 시체가 돼버렸는데 내가 자식을 우유를 주고 똥을 갈아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죽어버렸는데 죽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항 속에 집어넣고 모이를 줄 때 그 죽은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닭이 이쁘다고 닭 모가지를 콱 잘라가지고 닭 모가지를 들고 와서 얼마나 이쁘냐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닭 머리도 좋아하니까 침을 삼킬 수는 있을지언정 이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생명은 사라져버려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들을 신학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화를 시키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이게 사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성경에 대한 정보를 배워요. 그리고 동의하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동의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편리한 방법은 말씀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빼내버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은 이 무리를 걸었냐? 그림자가 비쳤다.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없는 이야기를 뻥치게 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가리키는 정신 나간 이 미친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지옥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지요. 가장 지옥 밑바닥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 인간의 사변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직가부르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신학교 교수 중에 절반 이상이 그런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거기서 배워서 온갖 쓰레기를 먹고 잡탕이 돼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제 그 가운데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신학의 한계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가져왔지만 여기서 잘라내고 저기서 잘라내고 여기서 오려내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요. 신론 아니면은 성령론, 구원론, 죄론, 인죄론 딱 만들어요. 만드는데 문제는 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그걸 읽는다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 신학책의 정보를 성경에 누가복음에 뭐가 있더라, 로마서에 뭐가 있더라, 신명기에 뭐가 있더라 인정해. 그런다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때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나를 견고히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아무리 지식으로 인정하고 신학에서 배운다 할지라도 아무 해당 사항은 없는 것이. 이 말씀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 정보와 지식을 목회자들이 배워요. 근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배우나 안 배우나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으니까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정보를 얻는 게 자기의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 치고
자기가 믿음이 적고 어리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신학책을 몇 권을 봐요. 물론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도서관에서 알바를 해서 그런 전사님들이나 막 오면 제가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기 때문에 박학다식한 사람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책을 독서를 많이 하니까 무슨 리포트 쓴다고 저한테 오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도서관 이제 직원이니까. 그러면 제가 저 책으로 해가지고 저 5권가 리포트를 쓰라고 이 책을 주된 책으로 삼고 이걸 보조로 삼아서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교 하는 사람들이 사실 실제로는 좀 무식해요. 무식해요. 이게 잘 몰라요. 책도 모르고 풍을 조금 안 다음에 아는 척해. 저는 이제 타교생이고 일반대 출신이고 그런데 본과생 애들은 신학교를 4년 마치고 또 하는 애들은 막 기고만장해요. 아까 저하고 1년 딱 지내더니 꼬리 딱 내려요. 저들이 아는 것이 별로 없거든. 큰 소리가 막 치는데. 이게 제가 지식이 대단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 신학적 정보와 지식을 좀 아는 것은 그 생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 저는 보수적인 데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신학을 다 공부하고 신학교를 또 들어갔지만 또 설교자로 살다가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제게 딜레마가 있었어요. 도대체 맞는데 성경적으로 맞는데 어디서 이상이 있을까? 왜 생명이 없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성경에서 나와서 보수적인 신학교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말씀의 무엇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신학교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이건 무호하고 여기는 인간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 22장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인정하는 게 보수적인 신학교예요. 그런데 왜 생명이 없을까? 그런데 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지 않을까? 믿음을 교수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정보로 들어가고 말았으니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안 끊어진다면서요. 내가 근데 왜 이리 절망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어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심지어 8장 32절 같은 말씀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는 선물입니다. 기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변하는데 누리지는 못하거든요. 주신다며. 언제 어디서.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학책이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데 누렸다고 뻥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리지 못하는데 봐봐 이렇게 누리고 있다. 갖고 온만 잡설을 갖다가 막 집어넣는 게 대부분의 신학책입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우리는 받고 있다. 나는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안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고 이리 뻥치고 저리 뻥치고. 그래서 사실은 뻥튀기 장사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이제 돌산 가다 보면은 차들이 막 멈춰있으면 뻥튀기 장사 오셔가지고 차문 두드리면서 뻥이요 사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2,000원씩 팔고. 뻥튀기 장사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신학교에서부터 뻥튀기 장사를 만들어서 뻥튀기 장사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뻥이요 그리고 그래서 뻥이요 과자도 꽤 맛있더라고요. 로마서 10장으로 가서 그래서 10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정보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해요. 지식으로 동의해봐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만날 수 없다니까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학적으로 가르쳐요. 어디서 함께 해? 어디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 심지어는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주님께서. 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요. 주님을 누가 만나냐고요.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누리는 거지요. 아이고, 주님이 안 보여도 2명, 3명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해서 난 믿어. 아니, 정말 믿으면 믿음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 있거든요. 아, 이게 포도나무야. 아니, 포도나무가 때 되면 포도를 맺혀야지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이게 감나무야. 근데 가을 되도 감이 안 맺혀요. 그게 무슨 감나무예요? 뭐 썩어가거나 죽어가거나 죽어버렸든지 감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을 맺히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라고 믿는 사람은 절망을 통과해 갑니다. 고난을 통과해 가고 역경을 통과해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변태적으로 변해가고 정신광증을 변해가고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자기도 알롱알롱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은 뭐 이야기해요? 신학 이야기, 신학 이야기. 아니, 성경은 신학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씀 역사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도 열매를 못 거두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요. 전에 옛날에 우리 박종사님 맨 처음에 병원에서 만났을 때 시아버지가 임정래 부처님이 지금 요즘에 약간 거둥이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임정래 부처님이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반신불구가 돼서 성심병원에서 6인실 병승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다른 분 신방 가가지고 있더니 막 우리 박경사님이 원체 시아버지를 막 주무르면서 기도를 갖다 6인실 병승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담대하게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분이니까 야 진짜 딸이 자기 친정아버지인갑다. 참 믿음도 좋으시네 저 집사님은.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환자 기도해주고 신방 갔다 가려는데 박종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시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기도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것을 반신불구와 중풍 입 돌아갔던 게 손불구됐던 것이 그대로 바로 치료됐어요. 예수님 믿는 데까지는 이제 1년 넘게 시간이 걸리셨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냥 5분 안에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보호자도 많고 6인실 환자들도 많게 우리 정사님의 춤을 덩신을 추었어요. 그땐 집사님이었잖아요. 춤을 막 추면서 목사님 이런 일을 보셨나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무덤무덤하죠. 맨날 벌어지는 일이었으면 뭐 특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중풍 고쳐지는 건 뭐 대단한 겁니까? 자주 봅니다, 이거. 징그럽게 많이 보니까 특별한 일 아닙니다. 특별한 일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까부터 우리 정사님도 우리 교회 오실 때에는 심장병이 걸려서 누워서 잠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치유되고 치유사에 가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이 치유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친다라고 주님께서 고친다라고 말씀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학적으로 가면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 진짜로 손만 얹으면 낫냐고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오대양 사건에 구원파 정신 나간 애들이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고 단체로 모여서 독 마셨거든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신학적 이론은 마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요 독사를 만질지라도 그걸 마가복음 16장이죠. 독사를 만져도 어째요? 물지 않지요. 해를 입지 않지요. 그러니까 독사를 만졌어요. 독사가 물어버렸죠.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난파되어서 어느 섬에 들어갔어요. 원주민이 있는 섬에 들어갔을 때에 하고 추워가지고 모닥불을 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무가 부족하니까 모닥불을 나무를 더 집었는데 나무 속에 독사가 확 튀어나왔어요. 이게 아마 7.4 같은 애들이었던 뭐예요? 7.4가 뭐예요? 7걸음을 딱 걷기 전에 빽 죽는다는 것이. 그 정도로 아주 독한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물어버리니까 그 원주민들이 심성이 참 좋았던 뭐예요? 심성이 좋아가지고 난파된 사람 이런 사람 막 돌봤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가진 원주민의 의식 가운데, 사상 가운데 하나가, 관념 가운데 하나가, 그 무서운 독사가 무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이 가진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파된 데서는 살아났는데 정말로 극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 남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물에 빠져 죽을 것은 이제 벗어났는데 얼마나 못됐으면 독사가 나와서 콱 물어서 죽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람이 안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죽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안 쓰였습니다만은 구워서 드셨을 수도 있지요. 한국 사람 같으면. 물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어가지고 독사를 구워 드셨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뱀 좀 구워 먹어봤거든요. 작년에. 근데 뱀을 잡으러 돌아다니면 일반 다른 구렁이는 다 도망가는 독사는 딱 튀어나와요. 이게 짝대기를 꼭 가지고 다니까 독사가 나무 단 쌓아놓은데 있는데 튀어나오니까 짝대기를 탁 올라오면 탁 쳐야 돼. 그래서 이제 독사를 이게 이제 거시기 해가지고 그 껍질 벗겨가지고 거시기 했으면 먹지. 그거 맛있어요. 제가 쫄병이 한번 꽂은 다음에 그 맛에 반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뱀 잡으러 다녔어요. 꽤 맛있어요. 먹을 건 좀 적었어. 뼈다귀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께서도 그걸 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원주민이 죽는가 그러고 쳐다봤더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의 안에 뭐가 역사했던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독사가 물어도 해를 당하지 않거든요. 믿음이 역사했으니까. 1000명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독사가 물면 999명은 해를 당합니다. 아니면 990명은 해를 당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1명, 10명밖에 안 되니까. 신학적으로 만들면 다 그러면 독사가 딱 한번 풀어볼까요? 신학적 이론으로 만들어서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학적 이론 만든 다음에 실제로 독사가 물고 깨끗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지가 믿음 없는 꼬락서니는 안 보고 신학적 이론으로 만드는 것이. 제가 그래서 오전에 설교했죠. 내가 과거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모든 죄를 나를 위해서 담당하셨다. 그리고 이론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죄가 어떻게 씻겨지나요? 죄가 어떻게 씻겨지나요? 신학적 이론으로 어떻게 내 죄가 씻겨지죠? 아니 실제로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나아가고 엎드리는 사람만이 주님의 보혈이 역사해서 죄에서 자유케 만들어 가거든요. 믿음의 말씀을 갖다가 신학적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변태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이 성은 변신은 없더라고 별로. 하여튼 있어. 그냥 기억이 나네. 두어 명 기억이 납니다. 있대요.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의 이론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배워요. 이제 철모는 20살, 21살, 23살, 25살 그렇게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이론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심장은 다 식어버려요. 왜요? 생명이 없고 죽어가고 썩어가는 것. 그것을 먹고 섭취하니까 죽어버려요. 자기도. 죽어요. 이게 정말로 살아있는 신학은 그렇기 때문에 전에 총신대 같은 경우나 그 비석에나 이 박형용 박사님이나 이런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먼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라. 정말로 내가 바른 신학을 하는 사람은요. 바른 신학. 그러면 생명을 주는 것을 내가 먹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져. 그 어떤 신학책이 정말로 바르고 성령 역사로 은혜 쓰였다면 그걸 읽다가 회개가 터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쓰레기 먹은 것이 쓰레기 먹으면 뭐 나요? 달라져. 쓰레기 먹으면 줄줄줄 싸버리죠.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갈 때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4년만 마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7년을 나와야 되지만 4년 신학을 배운 다음에 목사님이 될 때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제 목사님 믿음이 제일 좋다고 가정하고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믿으셨으니까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목사님 신앙으로 들어가요. 2학년 되면 장로님 신앙으로 떨어져요. 3학년 되면 집사님 신앙이 떨어져요.
4학년 때면 이제 인자원 초신자 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 깨끗해가지고 이제 시체로 나올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다. 그것이 옛날 이야기였고 지금은 더 확고한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래? 이런 말씀이 있네? 이루어져야지. 이런 말씀이 있네? 그래. 있다면 하나님 해보시오. 해봐. 하나님 안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진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범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독사가 엊그저께 물었는데 내 일주일 동안에 병원에 입원했다 왔습니다. 성경에 그 이상한 이야기 써놓으실 거 있어요? 없으시네. 예수 믿으면 새 방언을 다 한다더니 난 방언 은사 30년 다 기도했는데 못 받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서울의 집회 때 방언 은사 30년 동안 방언 달라고 기도가 못 받은 분이 간혹 오셔요. 간혹 30년, 20년 막 죽으라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건 뭐 방언 받는 거 어렵습니까? 들어오십시오. 5분 만에 받아 그래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뭐가요? 30년 동안 기도도 못 받는데 왜 5분 만에 받습니까? 당신 믿음 때문에 그렇지요. 정신 나간 이상한 것 가지고 붙잡고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게 가짜니까 안 받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냥 쉽게 방언이 임하거든요. 자기가 마음을 안 열고 이상하게 대가를 치르고 이상한 뭔가를 변태적으로 만드니까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단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런 사람에 주는 게 아니라 다 이게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길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 한번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해보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따독여주고 치유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자녀를 부모는 가장 애달파하고 아파하며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신자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상처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돌보셔야 돼요. 그러나 실제의 이 땅의 삶에서는 그것은 돌보기보다는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상처를 더 받는 것이 그것이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상처가 많고 범벅이 된 사람이 더 절망하고 더 한탄하고 서글퍼하고 서러워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과와 과부와 학대받는 자가 돌봄을 못 받느냐는 것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공평하고 공의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잖아요. 엔진. 신학교에서 최고 많이 미스를 버리고 목사님들이 미스를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엔진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변태들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 그러면 제가 제 신학책 서재에 가면은 책 몇 권, 한 2,000권 있는가 모르겠어요. 밖에도 있고 사랑방에도 있고 위층에도 있고 책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신학책 많이 쌓여 있으니까 제가 사인해서 이 책의 내용을 내가 믿노라 사인하면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나는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노라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당 사항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신학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조직 신학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읽는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요. 안 읽으면 안 읽으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많이 읽는다 그래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정말로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걸 나타내고 복음은 능력 있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해피엔딩 하지는 다 않지만, 환난도 통과하고 고난도 통과하지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안 믿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삶이 좋고 풍성하고, 그리고 쉽고 가벼운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이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 예수님 믿을 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바르게 믿는 사람.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와, 왜 이리 지켜야 될 게 많냐? 왜 이리 행해야 될 게 많냐? 오늘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기도를 왜 못 채웠느냐? 빨리 해야 되겠다. 용서할 게 왜 이리 많냐? 그래서 어떤 분은, 저 회개 설교를 듣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게 많아요? 얼마나 더 회개를 해야지 내가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못 들으셨습니다. 앞뒤 꼭지가 틀리십니다. 이해를 잘 못 하셨네요. 죄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회개를 얼마나 더 자주, 얼마나 더 반복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엔진을 빠뜨려 먹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엔진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빠뜨려 버린 거예요. 빠뜨려 버려서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거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걸 가지고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제가 농업 선생을 했었는데 농업 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실은 주특기가 뭐냐 그러면 식물 죽이기거든요. 식물 죽이기. 저는 농업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은사가 없어요. 은사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다 그게 정말로 지혜로운 분은 딱 식물만 봐도 안답니다. 식물이. 그런데 물 줘요, 물 줘, 물 줘, 물 줘, 물 줘. 그리고 어떤 것은 배불러 막 그런데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을 많이 먹은 친구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물 달라고. 그래서 물을 더 줬더니 뿌리가 썩어 죽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70만 원짜리 난을 주면서 때가 되면 분갈이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물을 많이 줘가지고 분갈이 하려고 하니까 뿌리가 이미 썩어 죽었대요. 난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 이미 죽어버렸는데 죽은지 몰라요. 몇 개월 동안에 싱싱하거든요. 아니, 물을 계속 주고 돌보는데, 그래서 깨우는 놈이 난을 잘 키운다 그래요. 근데 저는 부지런한 모양이에요. 그 하여튼 물을 열심히 잘 주는데 나중에 분갈이하고 봐보니까 이미 썩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꽃을 피우냐는 것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뿌리는 다 썩었는데 겉만 파릇파릇해. 겉만 파릇파릇해.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꽃을 피우냐는 이야기.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엔진이 우리 속에 사라져버리면 정말로 믿음은 역사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역사한다는 게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알맹이가 없거든요. 알맹이가 없거든요. 알맹이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누가 돕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이 돕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와서 힘을 북돋고 도왔잖아요.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 뭐가 있을 때는요?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혼자 막 기도하다가 5분밖에 안 됐네. 혼자 막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런다고 또 뭐지 이때 그러다가 그래도 좀 해봐야지 또 그래서 방은 르르르르르르다가 이거 자자.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무슨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뭘 전파하고 삽니까?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삽니다. 이게 성경의 믿음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잘라내가지고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해가지고 조직신앙 만들어내고, 아니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론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박제된 거예요. 제가 순천만에 갔더니 박제된 독수리가 있더라고요. 박제된 독수리. 등발이 대단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지혜가 공원 가가지고 독수리를 봐가지고 저한테 얼른 전화했더라고요. 옥사님 독수리 봤어요. 독수리 갖고 사진 카페에 올려놨는데 독수리 등발이 엄청 크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거. 그래서 그 독수리는 굉장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고양이하고 대화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카페 사진에 그 독수리가 고양이하고 만나고 막 고양이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새요? 참새요?
까치하고 좀 커뮤니케이션 하더라고. 굉장히 온화하고 온순한 것 같아요. 생명이 있는 것하고 없는 건 달라요. 박제된 것은 순천만에 그 가만 꼼짝 않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그 앞에도 가만히 있어. 생명이 없으니까. 새끼도 안 치고, 날개짓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여기서 잘라놓고 저기서 잘라놓으면 죽어버렸고 박제돼 버렸는데, 그게 무슨 번식을 하고 생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엔진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랬어요.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고 꺾이고 무너졌느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면 너희도 꺾이리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성경 큐기대 열심히 준비한 분들은 성경이 새록대로 갈 것 아닙니까? 싱싱한 로마서니까.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로마서부터 범위가 갈라디아서까지인데 로마서만 하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잘하는데 뒤에는 용두사미가 되잖아요. 9절 말씀.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단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아래쪽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내 죄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고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내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디에서 믿었어요? 마음에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제가 돈 10,000원 주면서 밖에 나가 길거리에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해보세요. 10,000원 드릴게요. 그러면 다 할 거예요. 다 어지간하면. 예? 돈 많은 가지고는 자존심을 안 팔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빼고는 구원 받아요? 못 받습니다. 마음에서 믿느냐는 것이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나타나고 드러나거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냐 적으나 이전에 내가 이 죄 문제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죄 문제 가운데 내 주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 그것이 내가 바른 믿음에 있는가 현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믿음 속에 너희가 살고 있는지를. 그게 신약 성경이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신학으로 만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부끄러움 많이 당합니다. 이 땅에서도 많이 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많이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것이. 내가 죄가 적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가고 죄가 많아서 성령 하나님이 안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느냐?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내가 믿음 가운데 누구를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의로워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정결해 가는 것이, 물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아니하고 전진해 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믿음의 선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사느냐는 것이, 그게 성경에 선포됐어요. 이걸 신학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부유하다. 부유하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누려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 안에서 나타나서 부요함이에요. 가난하게 살고 못 먹고 살고 라면만 끓여 먹고 살고 아니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초코파이만 하루 20개씩 먹고 살고 뭐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산다 그래도 내 안에 주님과 관계 성령 역사가 있으면 부요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거 신학적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부요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부요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속에 아픔 속에 그 다음에 막 안이 범벅이 돼가지고 눈물과 통곡과 애곡 속에 낭만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 왜 주님을 믿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선포하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말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요케 하시는 것을 환경적인 돈적인 직장의 성공이나 직업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첫째는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아가서 확장되어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주님의 부요하심이 확장돼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야지 맞고 옳은 것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나 안 되나 읽으나 안 읽으나 이 성경을 들으나 안 들으나 부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학적인 눈이 딱 만들어져 버린 사람은 그래서 목회자들 성경 안 읽어요. 이거 읽으나 안 읽으나 누려져요? 안 누려져요? 안 누려지거든요. 뭐라고 읽어요? 설교할 때만 읽어. 설교할 때만 봐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을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신학적인 이론으로 설교하는 걸 자기는 누려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유하시도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천국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이제 지금은 못 누리니까.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막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좀 복잡하게 만들어요. 안 되는 걸 되었다고 뻥을 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요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일단 하늘과 땅 차이고 그 다음에 안다고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내 심령 속으로 꽂히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꽂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불러요. 음식을 먹으면 만족감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만족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었다 그러면 영적인 만족이 있어요.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큰일이로세. 제가 두꺼운 책을 샀는데 한 15,000짜리 샀는데 이 책을 먹으라 그랬어요. 하드커버더라고요. 좀 씹어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나한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걸 못 먹거든요. 이 책을 읽으라 그러면 내가 읽겠는데 먹으라 그래서 좀 곤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 먹으면 내 영혼이 부욕게 되기 시작하거든. 먹으면 나는 먹었다고 했는데 안 먹으면 그림의 떡이면 구경했으면 배가 안 부르잖아요. 배가 안 불러요. 정말로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내가 먹으면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에 성장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자유함 속에 나아가게 하시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덩이가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 눈과 안경으로 보는 것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답이 없어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주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셔요. 근데 얼마나 많이 경험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경험되는지 몰라요. 상상을 불허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울증 앓았던 분이 얼마나 많으시고 아파가지고 병들어 고침받는 분이 얼마나 많으시고 불치병에서 많이 치유되시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에 오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 경험해 와야 되는 것이거든. 주님께서 나중에 만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준 이 66권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얼마나 삶 속에 누렸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보았느냐, 거기에서 내가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고가 달려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보아서, 그게 이루어지는 사람마다, 나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믿음 없는 걸 탓하지는 않고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원망이나 하고 분노나 했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 삶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정말로 맞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나를 서럽게 하고 얼마나 나를 뜨겁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얼마나 더 누리게 하는지요,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진리의 지식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 속에,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인정하면서 나는 믿는다고 성경의 지식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잘 믿었노라고 착각하는 속에 살아왔던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낱 책이나 정보 따위로 만들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정말로 기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믿음이 역사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